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좀 도전적인 교육적인 그런 설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여시고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 한 달 전에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베드로 후서요, 자라나는 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어찌 보면 그거에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말씀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몇몇 분들에게. 그러면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born again,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대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는 것,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감정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감정으로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알려고 하면 한없이 힘들어집니다.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감정이 좀 좋을 때는 받은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믿은 이후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됐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됐어요.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은 뭐예요?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믿어요. 주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마치 이게 두 날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 있고요, 믿었으면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이게 마치 내 신앙생활이 두 날개처럼 쫙 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첫 번째 메시지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있어야 되고, 믿고 난 다음에는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곳에 많은 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 나 예수님을 알아, 나 그리스도를 알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각자가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넓이, 예수 그리스도의 높이를 각자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다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윗이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는 그리스도를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을지어다. You must taste him. 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맛보아야 된다, 테이스트해야 된다. 여러분 좀 이게 경박스러운 표현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맛보다니요, 그리스도를 맛보다니요. 그런데 맞는 얘기입니다. 맛보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맛보아하는 것으로 한다면, 여러분 맛본다라고 하는 거 나름대로 뭐 오감이 있고 뭐 혀 끝에도 뭐 뭔가 이렇게 뭐 짠맛이라든지 신맛이라든지 쓴맛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인생이 아주 쓴맛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10년 동안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인생의 쓴맛을 맛봅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쓴맛뿐만 아니라 좀 뱉어내고 싶은 그런 신맛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인생을 겪은 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주일에 쉬어야 되는데 무슨 예배야, 뭐 월드컵 축구해 봐야 되는데 무슨 뭐 예배야, 무슨 주일에 나와야 돼요. 이게 쓴맛이죠. 내가 뭐 좀 쉬어야 되는데 무슨 봉사야, 이게 쓴맛일 겁니다. 그런데 이건 가벼운 예죠. 작은 예일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가정에서 혹은 사회에서 형통함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생의 쓴맛을 맛볼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인생의 쓴맛을 지나서 결국 인생의 단맛을 맛보아 알게 된다는 것을 다윗은 인생의 그 쓴맛을 맛보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처절하게 그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평강, 긍휼함, 축복, 블레싱,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고백합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또 고백을 하죠.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은혜가 있어요. 그분의 평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맛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쓴맛을 단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 인생의 삶이 아직까지도 형통함이 없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내 인생 여전히 칠흑 같은 그 어두운 시간을 내가 지내고 있는데, 인생의 쓴맛을 맛보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알아가려고 하면 알수록 그 쓴맛 같은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단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믿음을 놓치지 않아요. 인생의 쓴맛을 지나가고 있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하나님은 단맛으로 바꿔주신다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있어요. 하나님의 단맛이시죠. 이것을 알았던 구약 성경의 호세아 선지자가 그것을 알고 그 백성들에게 아주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막 이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어김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 반복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성경에서 두 번 반복은요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뭐뭐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이에요. 철저하게 체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체험하는 겁니다. 여기 밴쿠버 리젠트 칼리지에서도 교수 생활을 하셨던 그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자가 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이죠. 성공해요. 그 나중에 이제 사제 서품도 받는데요. 이분이 아주 복음주의적인 영국의 그 교회를 개혁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Knowing God, 비교적 오래되었는데 Knowing God, 한국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의 전반적인 내용이 뭐냐면 Knowing God이 있고 Knowing of God이 있다는 거예요. of God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 책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은 Knowing of God,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맛보아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 붙은 어휘 단어가 뭐예요? 힘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힘써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힘써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메시지,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힘써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힘써 내가 주님을 알아가겠다, 주님을 체험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힘써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 쓰냐면 아주 전력 질주할 때입니다. 전력 질주할 때. 이번에 월드컵 하는데 황인범 한국 선수거든요. 그 사람이 첫 번째는 골링을 넣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어시스트를 했거든요. 그 어시스트 할 때 그 장면을 보니까 아주 그냥 전력 질주해서 그 사이드에서 공을 따라서 아주 전력 질주하며 달려간 다음에 센터링을 띄우니까 오영규 선수가 멋지게 슬라이딩하면서 골링을 넣었어요. 그때 뭐 한국 사람들도 와와 하고 응원하던 사람들이 막 소리쳐 외쳤죠. 황인범이 골링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전력 질주하는 게 뭐예요? 내 에너지를 다 쏟아서 달려가는 거, 이게 힘써입니다.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힘써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 이런 분이야, 나는 오랫동안 하나님 알고 있어, 내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건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알자, 내가 그리스도를 알자, 내가 성령님을 알자, 힘써 알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알면 내가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 것인가? 자,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 때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 것인가?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100% 인성이 있어요. 감정이 있으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또한 100%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할 때 그의 소년 시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키가 자라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자라나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신 그 완전한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르렀을 때의 그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우리가 충만하게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 이르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닮아야 될 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은 just like Jesus,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 제자 훈련에 옛날
필독서이기도 했죠. 예수님처럼. Jesus, just Jesus like.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어떤 문제 앞에, 결정 앞에 예수님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What will Jesus do?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태에서 What would Jesus say?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 가셨을까? 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블레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블레임을 당할 때에, 비난을 당할 때에, 핍박을 당할 때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just like Jesus,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셨죠. 주님께서 끝까지 십자가, 예수님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나는 내 사명의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싶은데, 그때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just like Jesus, 예수님이라면 what would Jesus do?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장성한 분량,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렇게까지 내가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현대 기독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민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예외가 없는데 정말 많은 경우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처럼 되는 게 어느덧 목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롤 모델 없어야 된다, 이것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것을 배워야 되죠. 장점 배워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목표점이 그것이 되면 그 이상 넘어가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는 값싼 종교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그 사람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just like Jesus, 우리는 예수님처럼이에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목표와 방향입니다. 방향은 잃어버리지 말아야죠. 목표는 잃어버리지 말고 제대로 잡고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슬프게도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많은 목회자들을 보면요, 누구처럼 되고 싶어 하냐면 성공한 목사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나는 어느 목사처럼 나는 목회하고 싶어. 뭐 물론 장점이야, 배워가면 좋겠지만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목회하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뭐냐면 회전 목마를 타고서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회전 목마, 예수님 알아가는 것은 회전 목마를 타고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차를 타고 깊은 계곡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전 목마를 타는 것이 뭐예요? 열심히 달려요. 열심히 달리는 것 같지만은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봤던 거 계속해서 똑같은 모양, 내가 봤던 거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똑같은 광경만 보는 것이죠. 주일날 교회 가야지. 그러다가 또 말씀 듣고 일주일 내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 주일이니까 내가 교회 가야지. 또 지나고 또 주일이야,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또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이게 계속해서 10년, 20년, 30년 회전 목마를 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회전 목마를 타고 같은 광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차를 타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계곡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깎아지는 그 절벽들을 보는 것이고,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계곡 속에서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꽃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계속해서 깊은 계곡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내가 그냥 피상적으로 알 때와 내가 주님을 알려고 하면서 구원받은 내가 주님을 알려고 할 때 주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셨구나,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세상에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프라우드도 굉장히 많았어요. 자기가 지식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근데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스도를 만나니까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만나고 보니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가 그동안 자기 인생 다 들여가지고 자기가 파고 또 파고 또 팠던 그 인생의 지식,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배설물처럼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주님을 만나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게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것밖에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초대 문화부 장관 돌아가셨지만 그 이어령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를 나중에 늦지막하게 예수 믿고 딸 때문에 예수 믿고 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섭리였겠죠. 그런데 나중에 늦지막한 나이 80이 넘어선가요?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해요. 탁월한 문학가, 문장가, 시인이었던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더라. 주님을 아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더라. 내 남은 인생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의 넓이, 그분의 깊이, 그분의 높이, 이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노라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요즘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요즘 예수님을 알아가고 계시나요? 예수님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그분을 알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상황 속에 매몰되어 있는가요?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시는 은혜가 있대요. 놀라운 일들이 있대요. 한번 로마서 11장 33절 보실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를 알려고 내가 평생 찾아다녀도요 그 넓이를 내가 다 경험하지 못한다. 그 깊이를 내가 다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려고 아무리 해도 그 하나님의 신명 막직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쌓아두신 그 은혜, 그것을 다 알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요. 우리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 세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사람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데 시편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읽으면서요, 오늘 또 1부, 2부 때도 참 읽으면서 은혜가 되고, 과거에도 많이 읽었고요, 제가 신방 때도 같이 나눴던 그런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시편 31편에 보면 다윗이 당한 그 인생의 쓴맛,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인생의 쓴맛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본문의 말씀, 이 시편의 말씀 앞에 뭐냐면은 다윗이 당한 고통이 나옵니다.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 왕이 될 사람인데 부끄러움을 당해요. 원수가 친 그물에 걸려 넘어져요. 뼈가 새할 정도로 도망다니다가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내 인생이 깨진 그릇 같아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하고 막 이렇게 오버랩이 되니까 마음이 막 저려오더라고요.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고 병원에 계신 분들도 있고 여기저기서 참 신음하는 고통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 다윗이 고통했던 것, 고통받았던 것, 이 인생의 쓴맛이 있어요. 내 인생이 깨진 그릇 같대요. 비방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원수들이 내 생명을 막 없애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인생의 쓴맛을 고백하고 있는데, 다윗의 고백, 정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31편 14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그러하여도 내가 인생의 쓴맛을 지금 맛보고 있는데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렇게 지금 비방을 당하고 이런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 입술의 고백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는 지금 깊은 어두움의 터널, 캄캄한 흑암의 권세 앞에 그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내 앞날이, 나는 비록 지금 이렇지만 내 앞날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주여 나를 건져 주소서,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 가장 어려운 시간에 주님 나에게 비춰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요. 18절에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리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정말로 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인생의 쓴맛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고백은 이런 고백이에요. 19절 말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큰 산처럼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덧 하나님께서 평지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끊치고 내 인생이 평탄하게 달리는 줄 알았더니 또 큰 산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또 알아가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시는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하시고 더욱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고 또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정말 우리 앞에, 여러분 앞에 신묘막측한 주님의 은혜들, 축복, 블레싱, 이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라나는 사람, 주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일들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쓴맛, 내 인생의 잔맛, 하나님 이것이 막심 혼동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선하신 그 주님의 맛, 이것을 맛볼 때까지 하나님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나의 인생 앞에 베풀어 주시는 바다 같은 그 주님의 은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은혜가 내 안으로 흘러들어오게 하시고 우리 가정으로 흘러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더욱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